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사람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언의 말씀 중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할 때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그렇게 할 텐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텐데 너희들은 결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결단하냐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상, 이방신들을 섬길 것이냐, 결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강 저쪽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또한 애굽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신, 이렇게 이제 세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에 보는 것처럼 이제 강 저쪽은 어디냐면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누구의 고향이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쪽에서부터 이 하란으로 와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강 저쪽에 섬기던 우상들과, 그리고 또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에서 섬겼던, 이 이집트에서 섬겼던 우상들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정복한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이 더 좋다면 그것들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사방이 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쪽은 여기가 사막이니까 뭐 사람이 안 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모든 곳은 다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쪽을 봐도 우상, 저쪽을 봐도 우상,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뿐만이 아니라 우상이 무엇이냐?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따라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는 노는 게 너무 좋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노는 게 너무 좋으면 노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게 더 좋다, 동영상을 보는 게 더 좋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는 하나님보다 지금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나는 저 가방을 꼭 사야 되겠다 그러면 그 가방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나는 이렇게 우상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호수아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여리고성이 나오는데 우리 어린이들 우리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싸워서 무너졌어요? 아니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질렀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에 갔죠. 아이성에 가서 승리를 했나요? 못했나요?
아이성에 가서 승리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누구 때문에 못했죠? 그렇죠.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패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간을 벌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크게 2번 전쟁을 하셨습니다. 여기 남쪽에 있는 아모리의 모든 왕들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배웠을 텐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대고 소리쳤어요. 해야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해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한나절 동안 해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북쪽에 있는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정복 전쟁을 끝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가나안 땅들을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호수아는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나는 싸움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몇 살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몇 살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20대? 30대? 40대? 50대? 몇 대? 몇이요? 80. 어이구, 어떻게 알았지? 예. 최소 80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최소 80세.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킬 때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안 된다 원망을 했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40세.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최소 80세가 되는 것입니다. 80세. 그러니까 80세의 할아버지가 이 정복 전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80세. 예. 80세나 되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정복 전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들도 한글 읽을 줄 아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보고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위에 우상이 가득하고 정말로 나쁜 것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